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니까 더 예배가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고는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조금 낯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 증명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가 예일교회지 저 건물이 예일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예일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물리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물입니다.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에도 우리가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에 언급하셨지만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철거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관리국에서 앞장서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생업을 하시면서 저녁 때 오셔서 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시고 막 이러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하시고 그리고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사를 하시고는요 저녁 때 식사를 하시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복 모임을 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을 마치고 또 내려가서 공사를 하시네.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교회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죠. 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말해줄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래요. 조금 달라지셨어요 아까랑.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한 교사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강당에서 딱 올라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올라오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 좀 하세요. 그런데 집중 안 해요. 여러분처럼 지금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있던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이크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신 이분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분위기야. 팔이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호흡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오른쪽 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조용해지니까 오른쪽 팔도 하나밖에 없다 그랬대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많이 시키네요, 그죠?
오늘 장소가 바뀌어갖고 뭘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다들 집중도 잘 안 되시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왼팔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보람찬 일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켠에 늘 아픔과 상처와 쓰라린 가슴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삶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관계 속에서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을 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이 늘 아프고,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옆에 환멸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게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미움과 환멸과 원망에 포로된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장자인 르우벤과 함께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소생으로 태어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와 함께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함께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겠습니까? 저는 해놓고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땠죠? 형제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살다가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엔 이게 극도로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꿈을 꾸고 눈치 하나도 없이 형님들한테 말하고 막 이러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극도로 가서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을 하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우리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가, 빈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네. 저 상인들에게 우리가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라는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동생의 옷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 애통하며 세월을 보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3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유다에게 집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핵심인데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유다의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않는 현실적 타협점을 찾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제들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게 38장의 내용이에요. 12형제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는데 요셉은 팔려서 어디로 간가 사라지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유다가 가족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속에서 결혼을 해서 그들과 섞여 삽니다. 마치 이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무언가 이 유다의 마음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죽이자라는 말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유다 자신이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늘 울고 엉엉 우는 아버지를 매일 봐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가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이런 불행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가 벌을 받는 것일까요?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질투에 의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한쪽만 뜨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가 많이 울리죠?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도 저도 이게 오늘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실까?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다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마음의 번민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유다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한켠에 늘 동생을 팔아버린 아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늘 동생을 미워했다가 잘됐다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동생이 팔려가고 아버지는 늘 그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늘 울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온통 짜증이 밀려오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한켠 가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유다의 마음을 오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이루고 싶지 않지만 내 삶에 와 있는 이 환멸과 아픔과 미움,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 미리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자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피해자, 그거 뭐라고 썼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뭐라고 썼을까요? 피해자.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제 앞에 안 보여서 제가 다 누설을 했군요. 그래요. 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우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얘기 나눠봅시다. 성경은 유다의 성품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유다의 성품을 집중해서 보여줘요. 유다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 속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무섭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은 그의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위기가 극에 달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큰 형인 르우벤이 그것을 막아서지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죽이자,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라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 유다의 말만 보십시다. 요셉이 미운 것은 맞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과하다 생각하고 자기와 한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난 자기 큰형이 죽이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두 마음 사이에 서 있다가 회피적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자세요? 회피적 자세. 그래놓고 어떻습니까? 악한 것에 편을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절충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렇죠? 미운 놈을 오늘 아주 응징해버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팔아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큰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곡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늘 죄책감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놈이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했잖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 아이디어대로 된 건 저 유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편애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아버지의 편애가 이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아이가 없어진 이후에도 매일같이 울면서 아들을 위해 곡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왜 계속 없어진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마음속에 자책감이 생기게 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이놈의 집구석을 어떻게 뛰쳐나갈까?
이놈의 집구석에서 좀 여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보이는 형제들의 얼굴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울고 있는 아버지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아마도 집에서 뛰쳐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 중에 장자인 엘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동생인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내어 주어서 가문을 연결해야 되는 게 이 지방의 이제 전체인 오난이 자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씨를 주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자식이 자기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기 의무를 버리고 피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형수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것을 보고 형의 가문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난은 굉장히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난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십니다. 자,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한 아들을 잃게 했지만,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한 아들을 잃게 했지만 자기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픔이 갑자기 밀려오는데 왜 아침마다 아버지가 울었는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아침마다 울던 아버지의 모습,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자기는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픔을 경험하면서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막내인 셀라까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수절하게 합니다. 젊은 여인이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한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친정에서 수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이 잔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듣기 싫어 뛰쳐나온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고통에 눈이 뒤집혀서 그 며느리를 고통 속에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요, 아내고 내 자식입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그 상담의 내용에서 90%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사랑했고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렸는데, 바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났는데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 내가 당한 상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가부장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 말입니다. 가부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 이 단어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이 된 게 잘못됐다, 가부장적이다,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완고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말로 지금도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삶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완고하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는 오히려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노력했는지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그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 나중에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뭔가 규율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는데 어릴 적 보던 내가 그렇게 믿고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이 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은 인정받는 것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칭찬받으려고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나 자신, 그 모습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완벽주의에 빠져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수용이 안 되니까 편협한 가치관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담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말이죠, 편애하던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편애하던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야곱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자신도 자식을 잃고 그 다른 자식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대부분 이런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피해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의 깊은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고 내가 가해자로 돌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불행은 나를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 해석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피적 자세, 아버지가 보기 싫고 형제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회피적 자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회피적 자세들, 이런 회피적 자세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극이 오지만 이 말씀의 자극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불행을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오. 우리는 앞에 첫 번째 얘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자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가해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피해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회피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피의 자리에 서 있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같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무한 반복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 무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 안에 있고 그 길은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뭐요? 동시에 둘째, 우리에게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승리자를 보여주십니다 라고 한번 써보십시다. 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주 다른 얘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다는 이런 회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도전이 옵니다.
보십시다. 성경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였던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세 아들을 낳은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우리에겐 추석처럼 경사이고 축제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같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음식을 차려놓고 양들을 털을 깎아서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이때 이 수절하라고 친정에 보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라는 곳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베일로 가려요. 그러니까 그 베일로 살짝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하고 옷을,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그러고 나가면 다들 창녀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만나죠. 유다는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있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을 즐기면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유다를 만났고, 유다는 이 사람이 다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다가 다말과 흥정을 합니다. 내가 화대를 얼마를 주겠느냐, 내가 새끼양 한 마리를 주마. 근데 지금 새끼양이 없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담보를 다고. 담보로 뭘 줄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도장, 허리에 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로 다오. 그리고 나중에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이 담보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윤리적 문제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다는 다말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지요. 그리고 엄청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자기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자신이 받은 담보물을 자기 시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 물건을 우리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그 시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딱 봤는데 뭐가 왔어요? 자, 세 가지가 왔죠. 뭐가 왔어요? 도장, 그 다음에 핸드폰 아니에요? 도장, 그 다음에 허리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온 거예요. 자, 이 담보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다 자신이죠. 보자마자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알죠. 깜짝 놀랍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내 며느리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그게 이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었고, 그때 그 창녀가 이 아이였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이 있고 충격이 왔을까요? 그러면서 세상이 거꾸로 도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 대목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겁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 창녀가 내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화대를 다 치루었고 그 아이가 창녀라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화대 다 치르려고 했지 않냐, 그리고 그 아이가 지가 창녀로 나왔으니까 그 죄는 지가 져야지, 말하지 않습니다. 발뺌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 딱 한마디는 많은 것을 담은 말 한마디를 그가 합니다. 그가 뭐라 그럽니까? 26절을 볼까요? 26절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나보다 보여줘야지. 아까는 센스 있게 하더니,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수많은 말 중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그와 나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비교하는 말 맞지요? 그러면 무엇보다 옳다는 이 제한 분야가 있어요. 무엇에 옳다는 거죠?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즉 같은 분야에 대해서 둘을 비교한 겁니다. 그럼 그가 한 행동과 내가 한 행동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는 다말이 한 일을 유다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이.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윤리 개념으로는 다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자기 남편의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동생에게 시집을 다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의 남편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오난도 자신을 이용하고 악한 생각으로 피임을 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막내 아들까지 죽게 할까봐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피해자 생각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고생을 하고 차별받은 울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등지고 도망친 유다의 모습과는 아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피해자입니다. 유다도 피해자고 다말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피해를 받고는 울분에 복받쳐가지고 집을 등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뛰쳐나온 유다의 모습과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창녀로 변장해서라도 남편의 그 유업을 이익겠다라는 자기 해야 될 일들을,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다말을 지금 유다는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겪으면서 원망했지만 불합리한 대우를 겪으면서도 피해자의 자리에, 유다처럼 피해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다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말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문을 일으키는 승리자로 만들어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유다에게 피해자이지만 승리자가 된 다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계속 감고 계셨는데 끄떡끄떡 하시는 거는 깊이 생각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장에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충격이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피해자, 똑같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승리자의 길을 걸고 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단순히 말로만 인정하고 말로만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승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집으로 돌아오지요. 집으로 돌아와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곳에 흉년이 들지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7년이나 흉년이 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다더라. 가서 애굽에 식량을 판다고 하니까 가서 사자. 그래서 구입하기 위해 형제들과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죠. 물론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모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딱 깨우쳐서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됩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던 그대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요? 11개여야 되는데 몇 명이 와 있어요? 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이 없네? 누가 안 왔지? 알 수가 없지. 세월이 흘러서 얼굴이 다 변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 캐내보니까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를 여기다 볼모로 잡고 데려가서 과라. 보냅니다. 곡식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또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흉년이 얼마나 가야 돼요? 7년이 가야 돼요. 또 먹을 게 떨어집니다. 이번에 가서 또 사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은 죽었으니 요셉의 대신하는 자리를 베냐민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만을 편애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줄 리가요? 안 내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사와라.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우리를 보내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만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고민을 하니까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앞으로 딱 나오더니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하고, 아니 유다가, 집안 꼴이 보기 싫어서 도망쳤던 유다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갑니다. 갔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시험하지요. 다 융숭이 먹이고 돌아가는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은 자루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누구 자루에 집어넣죠? 베냐민의 자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끌고 오지요. 데리고 와서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다,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딱 헤쳐봤더니 베냐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에게서. 자, 베냐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종이 되고 여기서 평생 이 애굽의 총리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유다와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때 나서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을 볼까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내가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내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을 겁니다. 저 아이를 올려보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평생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량물로, 그러니까 유다를 사는 속량물로 자신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제일 강하게 느끼는 아들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고민 때문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베냐민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대신 죽어서 저를 위해 구속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다가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뒤에 가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두 아들을 낳지요.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손을 내밀었던 그 아들 말고 두 번째 나온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베레스의 씨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십시다. 실로 오늘 본문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이 둘째 아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오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셔서 유다처럼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유다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게 피해자이지만 승리자가 된 다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해자이지만 승리자가 된 유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자일 수 있지만 참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쉬운 우리에게 오히려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십시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왜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켠에 피해자의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을 왜 피해자가 되어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피해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주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왕입니다 하고 환영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너끈히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월화수목 금 새벽에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때 성금요일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새벽을,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 아침을 함께 연합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전체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전체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도록 만드신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고난주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건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보듬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피해자의 그 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하늘을 붙잡고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순간이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강력히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성령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유다는 다말이 보낸 그 증표를 보고 그 순간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을 깊이 찌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용서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나보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피하지 말게 하소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회피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로 썼습니다. 왜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냐고 몸부림을 치면서 독버섯이 포자를 날리듯이 나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날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똑같은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